일본에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유타입의 시대라는 책에서 저자는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괴테의 말처럼 인간은 노력을 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은 늘 따뜻한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어느덧 12월 달이 찾아왔고 내일은 겨울다운 매서운 날씨가 예보돼 있던데 형제 자매들의 건강과 안녕을 빕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엘리야가 쑥 등장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다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됩니다. 첫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징벌로 3년 동안의 가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으니 아합 왕은 엘리야를 그냥 둘리 만무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대로 광야로 갔고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그는 마셨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이제 가뭄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물마저 말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시돈 땅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던 바알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르밧 과부도 가뭄으로 인해 기근에 이르렀고 먹을 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락까지 소유할 정도로 풍요로운 가정이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식사를 위해 나무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일단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떡도 좀 달라 합니다. 이때 그 과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들의 밀가루통은 말랐고 이제 한 끼 분량만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름통도 말라 이제 한 끼 분량만 남았다고 밝힙니다. 사실 자신들은 이 나무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다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입새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길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나그네를 위해 빵을 만들어 함께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셋째 이야기는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아파 죽었습니다. 그 과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셔서 결국 이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 누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으며 그가 하는 말이 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다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도 이번에 이 본문을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알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가장 큰 죄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며 그모스, 밀곰 혹은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가 결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가 더욱 심해졌던 바알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징벌의 방법이 왜 가뭄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징벌의 방법은 전염병, 전쟁, 가뭄 등이 있는데 왜 바알의 시대 그리고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선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알은 작물을 자라게 해주는 축복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세라는 그 작물을 재배하는 노동력, 그것을 제공하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지만 정착하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했습니다.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유목민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현존을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자손이 번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유혹은 매우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린 하나님께서 왜 바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내리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뭄은 비를 통해 작물을 자라게 하는 축복의 신인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 작물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통제권을 지니신 분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해지는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메마른 가뭄이 오면 사람들은 바알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린다면 그 비를 내린 것은 바알일 수 없었습니다. 즉, 가뭄을 내린 것, 그리고 다시 비를 내리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이 천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사르밧 과부에 의해서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녀가 살던 시돈은 바로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 대한 열왕기상 16장 3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독실한 바알 신앙의 숭배제인 이세벨의 출신지가 바로 시돈입니다. 이 여인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풍습과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이 바닥나가는 상황 속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년의 가뭄 동안, 즉 바알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정확히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한 과부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더욱더 물질이나 인간의 가치를 숭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숭배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것이고 유혹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치명적인 유혹, 물질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추구해 보고 싶은 열망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바알에 대해서 정확히 가뭄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가 메타노이아, 즉 생각과 방향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잘
간직해 두었다가 그러한 유혹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다시 꺼내어 보십시오. 둘째 생각은 이 본문이 드러내는 주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점을 살펴볼 수 있게 돕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의 징벌을 선포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로 갔고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즉 순종을 보인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았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이렇게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매우 부유층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리 시냇가의 물도 가뭄으로 말라버리자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바알의 도시 시돈으로 갔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한 과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2층에 다락까지 있는 가옥 구조로 보아 꽤 유복한 형편이었을 이 과부의 집도 가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닌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함께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혹 제가 섬기는 교우들의 가정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하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자신의 숨은 죄가 드러나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죽음이 엘리야에게 닥쳐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알을 숭배하는 곳에 사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즉 겸손한 순종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불신앙에서 오는 적대감을 신앙 고백으로 바꾼다는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즉 겸손한 순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님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총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그리시네가의 경험, 사르밧의 경험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알의 유혹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3년간 가뭄을 내리신 하나님의 정확무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천명하신 그 섭리가 우리네 삶에도 정확히 인식되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닌다면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삶에 오늘도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